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취임 설교, 갈릴리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해 주셨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엉들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지난주에는 맹인, 눈을 못 뜨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료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들이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행할 줄 믿느냐라고 믿음을 물어보셨고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요 12해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온 그녀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온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어요. 혈루증이란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일종의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12년 동안, 짧은 25절의 한 절에 12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또한 또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부정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를 흘리는 이 혈루병, 유출병과 같은 이 혈루병은요 그 사람이 닿는 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 또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외롭고 슬픈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자기의 몸을 보여줬을 것이고요. 또 많은 돈을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병은 낫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심하게 앓게 되었다라고 26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매우 짧은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이것이 오늘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눌 그녀가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듣다, hear. 그렇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다. 눈이 먼 사람을 고치셨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다. 많은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꾸짖으니까 잠잠하셨다라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에게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 굉장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들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듣는다, hear,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마음에 잡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명을 주시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 주었고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많은 의사들은 나를 못 고쳤지만 예수님께 가서 그 옷이라도 붙잡으면은 그 능력이 나를 치유하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붙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소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나와 가정과 이 일터를 구원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메시지,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그녀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think. 바로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모습 보면요, 그녀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28절을 보니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방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와 이웃을 살리는 그 생명이 출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인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적인 실망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나와 이웃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나올 것이에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 그 믿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녀가 듣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탕한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 안악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나 질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맞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싸워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과 싸워보니까 지는 게 마땅해, 그 생각에 머물러서 부정적인 말이 입 밖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왔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키가 큰 아낙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든 이야기들 때문에, 또 세상의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학교에 어려운 환경은 분명히 있어요. 힘든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믿음의 상상력을 펼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지, 내가 만지는 그 순간 나의 병은 나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행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터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행동, 간절함이 들어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수많은 곤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에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핏기 없는 그 손, 간신히 예수님을 향해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었던 그대로 자신의 병이 나음을 느꼈어요. 알게 되었어요.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라운 거죠. 무엇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던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자신의 병이 나음을 느꼈어요. 혈루증이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을 옷술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옷술이라는 것은요,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입는 외투에 달려있는 매듭과 같은 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투 옷술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두 종류의 사람만 허락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허락받은 자, 또 두 번째는 가족이 만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아무나 만질 수 없었고,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옷을 만진다는 것, 용기가 있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진 거예요. 정말로 예외 없이, 경우 없이, 예의 없이 만진 것이죠. 만질 만한 자격이 없이 목숨을 걸고 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거나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 딸이라고 부르셨던 이 원어 니가테르라는 말은요, 실제로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가족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딸아라는 이 호칭은요,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녀의 불순한 행위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만질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딸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한 사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십니다. 하나님, 제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나의 상황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얽매였던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억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 우리 주변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복의 근원으로 더욱더 굳세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